15절의 말씀. 우리 교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 안 뜨겠죠? 네, 안 뜰 것 같아요. 제가 11절부터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성경 찬송가 여러분 옆에 보시고 하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별로 안 기뻐하시는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창세기 이제 3장 1절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넘어갈게요. 그랬는데 죄를 범하게 돼서 이제 인간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근데 지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수요기도의 주제가 내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즉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인간들을 처음 불렀던 게 뭐냐면 질문을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 너 죄 범했지? 일로 와봐. 어딨어?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담은 숨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딱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죄를 범하면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환경 속으로 이 잠수 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던진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너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길거리 가게 돼서 엄마가 아이한테 소리 바락 벌어지면서 그럼 애가 막 도망가고 엄마가 따라가고 걔가 구멍에 확 들어가고, 그럼 걔한테 구멍을 끄내려고 너 잡으면 죽는다고 막 손을 집어넣어. 엄마는 애는 구멍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와! 그러면 나와! 그러면 너 나오면 죽는다! 그럼 잡으려고 하면 애는 점점 들어가죠. 구멍으로. 그런 게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는 얘 나와라.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애가 그걸 몰라요. 이게 홀리는 거를.
뻔한 건데도 그때만 해도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요새는 아주 까져가지고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냥 순진해가지고 엄마가 화내는데, 야 알았어, 아이스크림 살게, 나와.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그 구석에 개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또 엄마한테 멱살 붙이고 붙잡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는 장면을 이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1장, 3장에서 이미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 먼저 중요한 건 한번 오늘 우리 주제거든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심판 중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먼저 심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심판하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판을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에 구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고,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냐면 고난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있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얘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심판 안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고 있다. 모르시는구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모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심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 심판이라는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의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를 하죠. 최고의 장소에 있음에도. 그러니까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뭐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장소잖아요. 완벽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에 예수님은 최악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오히려 영적 싸움 마귀에게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뭘 얘기하고 있냐, 맨날 우리 환경을 얘기를 해요. 환경을. 근데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입니다. 저는요,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많은 것을 넘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광야에서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리고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의 길을 타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마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우리가 평안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냐? 가장 완벽한 장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앞부분에 다 봤지만 어떻든 한번 정리하는 마당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죄를, 환경에 대한 죄를 왜 범하게 될까? 그 이유는 항상 그래,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항상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옛날에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불평과 불만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를 한다, 내가 지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미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 단순한 것도 그래요. 요새 내가 참 잘 만든 게 하나가, 이번 생일 때 제가 33살로 이렇게 딱 초를 꽂으니까, 앞으로 모든 분의 마지막은 다 33살입니다. 33살에서 여러분 초를 더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자, 33살 꽂으면 누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대부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 초를 59개를 꽂았는데, 자기 58개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제 앞에서. 있었어요, 그게요. 내가 59개를 때문에 무슨 58개지 59개냐고, 뭐, 만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생일당한 사람 마음대로 해줘야지. 그거 갖다가 하나를 더 꽂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유치하기 끝이 없어요. 유치하기. 여러분, 이게 나이도 많냐 적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교가 되면, 나이도 비교가 되면 기분이 나빠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작아서 기분 나쁘고, 나이 먹으면 많아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생일은 주님 올라가신 날 33세. 33세로 이제 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나 33개만 꽂으면 돼. 정일원 선생 알겠죠? 초를 33개만 꽂으면 된다. 난 주님보다 더 나이 먹지 않았다. 이렇게 딱. 그래서 33개를 딱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걸 넘어가지 않는, 비교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세상이 그 사람을 이제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의미도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으면 문제 없는데, 뭔가 구별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아를 여러분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물론 묵상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나는 불평과 불만이 진짜 오토매틱으로 나오죠.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주여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이 불평과 불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나만 그러는군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이게 불평과 불만이 내가 그냥 감사한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바로 불평 불만은 그냥 툭툭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존재, 그 존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진짜 공평하세요.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 매스컴 같은 역량으로 아마 예쁜 것들은 성격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쁜 것들은 성격이 정말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 웃는 사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네. 이게요, 진짜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이 매스컴이 예쁜 사람이 항상 신데렐라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게 다른 표가 있어요. 그래도 얼굴이 그냥 정말 뺑덕거짓말처럼 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주 분명히 느껴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근데 보면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저 얼굴이 전 정말 주님도 열등감 갖게 만드는 얼굴인데 근데 본인은 당당해요. 살아가는 게 보면 아주 그냥 막 실룩실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공평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장미는 당연히 가시를 품었고 아름다운 꽃일수록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버섯 같은 경우도 예쁜 버섯이 독버섯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셔서 다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 얼굴이 내게 딱이다. 주님이 하셨다. 아멘이세요? 왜? 딱인 거예요. 이 몸매에 이 얼굴 그냥 그거로 딱이지.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새 내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근데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죄를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바탕은 뭐냐면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불신의 의미. 근데 이들도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만을 하게 되고, 그 불만을 마귀가 이용해 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신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나를 더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33살이 돼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얘네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걸 이게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데 절대로 부모를 안 따라와요. 얘가 이렇게만 하면 정말 인생이 편한데 안 따라옵니다. 죽어도 걔네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보인다고요. 이게요. 보이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면서 아이가 만약에 야 너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 돼 그럴 때 아이가 난 부모님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런 애들은 목 조르고 싶잖아요. 진짜 얘 그냥 얘 막 정말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자녀를 보면 한심하는데, 왜냐면 길을 모르는데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들이 결국은 이제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돼서 이들이 죄책감을 갖게 돼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해입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해입는데 퀴즈였어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잎을 해왔을 때에 언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했을 때 찾아왔을까? 그게 서늘할 때 찾아왔어요. 서늘할 때 찾아왔다는 의미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서 수치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러웠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내가 비참하고 내가 처참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는 것은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네 상황이, 너는 지금 왜 걱정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 있냐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질문과 답이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그럼 자기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질문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는 결과를 대답하고 있고 아담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란 말입니다. 왜 이 지경이냐? 어떤 이유가 이렇게 너를 만들게 되었느냐?
어떻게 네가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네가 내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취했느냐, 이 원인과 과정을 물어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결과를 얘기를 해요.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네가 이렇게 되었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11절,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다 같이, 오늘부터 이제 본문이에요.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희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다시 또 하나님이 아시죠 이미요. 그런데 뭘 뭐냐면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너 원인이 도대체 지금 이렇게 된 원인 이게 뭐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과에 부딪혀서 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주님은 원하시는 게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거 힘들 쪽으로만 가게 되면 해결이 없어요. 근데 왜 사업이 힘들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 존재적인 해결이 이제 조금씩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지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참 답답한 게 이 부분이에요.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지만 그 이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을 안 찾고 내가 이혼을 하는 것만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한 건데 항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풀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아담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가지고 물어보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겠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온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를 내가 또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내게 딱 뭔가 죄책감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내가 그 일에 맞아, 내가 이거 마음이 참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요, 자녀가 진짜 우상이다, 정말 5%는 전부 자녀들한테 100%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모든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고, 안 받아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죠.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다면, 나보고 한 얘기야, 내가 너무 그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찔림을 통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찔리면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반응하느냐?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이런 얘기가 반응이 아니라, 설교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말씀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찔렸을 때에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찔렸을 때, 내가 마음의 찔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이게 그럼 마음이 상한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를 떠나서 마음이 내가 뭔가 나한테 찔렸고 마음이 내가 뭔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렇게 뭔가 긁혔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 상한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에게 대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근데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냥 맹숭 눈동자만 돌아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그냥 그대로 그냥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떠한 메시지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밭으로 앉혔느냐, 자기 안에 좋은 밭이었느냐, 돌밭이었느냐, 가시나무 밭이었느냐, 길가냐, 이렇게 씨가 던졌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밭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 곁에 오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그렇게 던졌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만 자꾸 고민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네가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요. 네가 먹었냐?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을 되냐면, 예, 주님,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해결 끝. 그런데 이게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하면서부터는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제가 표현은 정면 승부라는 표현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엉킨 사람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어요. 정면 승부를 안 하면. 힘들지만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비 돌려지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면으로 승부를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죠. 효과적인 것을. 지금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면 승부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으면 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가 보지만 알겠지만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진짜 범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죄를 범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도덕성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조금만 더 가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난 아직 이번에 상상 못하는 거. 여러분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인도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하냐고? 아니, 대학생하고 대학생이 청년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 자매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고, 그리고 그냥 그 남자친구 늘친하게 아무 이유 없이요. 늘친하게 맞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인도에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 그러니까 술 먹고도 아니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갖다가 같이 그 버스 안에서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인도의 그 여성 단체라든지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요. 이게 인간이야, 무슨 마약을 했다든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면 도덕이 없어지고 동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동물들은 요사이 여러분 보시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펭귄이 새끼에다가 먹을 거를 주다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거를 주다가 먹을 걸 저 이렇게 물어다 주잖아요, 고기를.
새끼가 이렇게 한 번 다 거절했거든요. 그 새끼 확 잡아먹어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물학자들도 이게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그냥 확 그냥 먹은 게 유튜브에 떴어요. 이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동물 그런 성품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단기 선교를 가서 2, 3주 있게 되면 다 올라와요. 슬슬. 몇 개월을 같이 간다. 뭐 몇 개월 동안 뭐 DTS 훈련하는 보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성들이 다 올라와요. 같이 있게 되면. 같이 여기서 잠깐 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뭐 어머 집사님 할렐루야 이러지. 아이고 몇 개월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뒤집어지는 거 막 그때는 뭐 다 나오는 거죠. 다 그냥. 잠깐이니까 뭐 얼굴에 이제 뭐 그냥 가면 쓰고 살면 되니까 전혀 그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수련회만 가도 나타나요. 수련회만 좀만 가도 2박 3일만 가도 좀 보이는데요. 우리가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동물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인간성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12절 말씀. 12절 아담이 이르되,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죄를 범하거나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죄를 범하면 정직하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근데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못해요. 근데 지금 죄를 범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니까 점점 막 꼬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꼬이면서 모든 게 엉켜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저희 교회 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헌신 예배를 잘 안 하죠.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헌신 예배를. 근데 헌신 예배를 안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인가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했어요. 교인도 몇 명 없는 거죠. 한 뭐 70명, 뭐 50명 내지 50명? 뭐 어떻든 헌신 예배를 해서 제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나를 강사로 썼대. 처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택을 올라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사례비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무슨 담임 목사 무슨 우리 교회 사례비를 가지고 내가 받냐고 안 받는다 했더니 막 오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위대한 강사를 모셨는데 이런 건 버릇을 길들여야 되고 교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한테 대접을 탁탁 해야 된다고 막 논리를 펴서 내가 그런가? 받았어요. 찝찝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만들어서 돈 챙겨가기 시작한다. 교회 돈을 다 챙겨간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대. 그러니까 와, 그때 제가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알았어요. 비열한지. 야, 이게 정말 돈 앞에서는 뭐 이게 말을 그냥 만드는데 무섭구나. 아니 혹시 뭐 그랬으면 또 그랬더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돌면 안 되지 얘기가.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이만큼 아니 그분한테 내가 얘기 안 받는다 막 미는데 무슨 소리야. 갖다 오바해서 하면 안 돼 하든가.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래서 했더니 나중에 뒤에서는 목사님이 돈 다 챙겨간다는 거야. 헌금을. 여러분들이 뭐 흥분하겠어요? 나만 흥분하지. 나나 흥분하지 뭐 여러분들이 흥분하겠어요. 이게 그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주 어렵고 힘든 마음이 참 많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도 헌신 예배를 싫어요. 저는 이게요. 핑계를 대고 뭔가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데 지금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근데 뭐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두 가지에게 핑계를 대요. 지금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건방 떠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돕는 배필로 줬는데 내게 주셔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뭐 어쨌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가 공산당에게 죽었을 때에 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는 참 감동스러워요. 그게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나이까지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데려간 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이 아이가 함께 해줬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왜 데리고 가냐고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뭐 야 나 교회 나가나 보라고 막 저주를 하고 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셨으면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다. 정말 하나님 노릇 정말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목사 노릇 하기도 어려운데 한 5천만 배를 더 힘들겠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갖단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축복,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축복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 먹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좋아요? 90 먹는 게 좋아요? 100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40 되면 가는 게 좋아요? 40?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80 넘어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날 데리고 왔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80인데 막 내가 이렇게 쌩쌩한 나이에 참 마음 힘들어요. 쌩쌩하지 않으신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데리고 가는데도 이거 진짜 힘들 거야. 이거 축복된 마음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큰 은혜예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주님 곁에 가야죠. 이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죠.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암인 것을 또 밝혀졌어요. 지금 은퇴하시는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나서 바로 암에 걸리셨는데 왠지 홍정길 목사님 바로 아신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이분이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네요.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첫 번째 설교를 다 타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게 축복인가? 주님이 정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때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 되지. 거기서 20년은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왜 날 여기다 보내놓고 또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냐고. 이게 지금 다 이 아담과 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라고요. 아담이 쫙 만들어주니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선물 때문에 이 하와 때문에 내가 꼬임에 당해서 그랬다고 하나님한테 해야죠. 또 하나는 아내에게 핑계를 하는 거야. 아내에게 핑계를 해서 항상 그냥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핑계 대는 사람들 공부를 못하면 공부할 방이 없대요. 운동을 못하면 뭐 운동할 장소가 없대요. 잘 보세요. 핑계대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핑계예요. 뭐 하여튼간 뭐 수요기도 왜 안 나니? 추워서. 누군 안 춥냐? 이게 뭐 하여튼 핑계를 싸게 핑계 대면 끝이에요. 이게 핑계 없어요. 제가요 아내한테 핑계대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많았어요. 그거요.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딸을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그러고 더 큰 문제는 예전에 아시죠? 중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중매장한테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소개해가지고 날 잡아먹냐고 그래갖고 중매장이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요. 세상에 누구 탓하려면 막 별의별 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냐면 아담이 하고 있잖아.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그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하나님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갖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우리는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갑자기 언제부터 생겼냐면 죄를 범하면서부터 원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죄예요. 내가 이 원죄를 딱 먹으면서 내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 죄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 있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 있습니다. 아멘?
물어보면 누가 그러냐? 제가 책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절에 그 다음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지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요? 바로 아담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행위는 바로 습득을 해요. 사람은요, 아이들이 놀랍게 부모에게 선한 것은 잘 안 따라해요. 근데 정말 아주 선하지 않은 걸 따라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거의 키웠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애를 쓰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게, 그때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애들이 막 좋은 걸 많이 봤겠죠. 근데 어느 날 다술이었나 다이였나 와가지고 갑자기 고 스톱 이러는 거예요. 목사 집안에서. 그러니까 걔가, 어머니가 이렇게 안꽁냐 그래가지고 이게 구경을 한 거예요. 구경을 이렇게 애가. 그러니까 고 스톱 이러는 거를. 그날 걔는 난 죽었어요, 나한테. 근데 장모님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랬죠. 근데 지금 가면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걔는 만약에 가서 어머니 무슨 구역 예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런 걸 애가 배웠어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래 가지고 주로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뭐 고스톱은 자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애가. 이런 거는요, 악한 거는 여러분 자동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악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습득하는데 뭐를 하냐면 인간의 행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 내 잘못입니다. 그래? 그럼 너 어떡할래? 예, 제가 그러면 이제 10대만 맡기면 주님 종아리를. 그래, 일로 와서 맞아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와 탓이에요. 하와는, 지금 뱀 탓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행위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핑계예요, 핑계 다. 핑계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도 막 하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막 어제 밤에 막 눈이 새카맣게 오더라고, 새카맣게. 야, 내가 난 정말 다행인 게 내가 그 눈을 뜬고 오늘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려울 거.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올까 나올 거, 어떤 분은 안 나오고,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이거 정말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도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다. 여러분, 이 추위에 나온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니세요? 믿음이 좋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나는 믿음이 좋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환경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는데, 많이 오는데, 차는 미끄러지는데, 차가 박는데, 그래가지고 차가 박으면 이제는 내가 오늘 출근도 못 하는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시면 잘 안 나오셨어요. 아마 박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오늘은. 근데 이게 뭐냐면 환경의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인 걸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수많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이하를 보면, 너는 자연을 다스리라였어요. 너는 환경을 다스리라였어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자. 환경에 네가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만물의 영장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환경에서 네가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 이 신비로움, 아주 신묘막측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환경을 다스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다스리는 건 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환경을 인정해버리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환경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만지고 다스리는 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환경에 움직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별 차이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지식도 없을지라도, 비록 가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나 가진 것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알잖아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 그분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다 믿는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차병주 목사라고 중학교 때 동창했던 친구인데 이 총회에 있다가 저를 총회를 이끌었다가 지금은 경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한 3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발칸에 마지막에 있을 때. 그 전화를 하면서 제가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한 20개를 들을 때 동영상, 자기가 담임 목사로 가면서 총회에 있다가, 근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냐? 너무 자신감 있다니까. 너 도대체 뭘 믿는 그런 자신감이 있냐? 당연히 이해가 안 된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나도 왜 내가 자신감 있지? 근데 난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색깔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내게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나는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늘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몇 센치가 키가 큰 거냐고. 몇 몸무게가 얼마가 돼야지 몸무게가 많은 거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요. 돈이 많냐 그러면 저는 예스. 얼마 있는데? 많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냐? 젊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자연에 우리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난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적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적당하다. 10,000명이 돼도 적당할 거고 50,000명이 돼도 적당할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 많이 하라고 주신 걸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내가 욕심을 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안 내서 될 수도 아니고, 대신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게가 그래서 있단 말이다. 무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걸 바꾼다. 가정이 힘드시면 핑계를 대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힘들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안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바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문제예요. 그럼 제가 주님 찾아가야 되는, 제가 안 갔는데 제한테 주님이. 말이 안 나오네. 제한테 주님이 안 가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만,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흔들고 내가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가진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흙을 먹을지니라.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자라고 하는 것을 끝마쳐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직격탄을 쏩니다. 저주를 그냥 때려요. 자, 질문. 하나님은 뱀에게 한마디를 물어보지도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왜? 카페라테 한 잔.
네, 왜? 아무도 지금 질문 안 하셨잖아요. 지금요. 아무. 딴 사람 다 질문. 너는 왜 그랬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뱀에게 질문 안 했을까요? 없어요? 저만 손 들었네.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뱀에게는 약속을 안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약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형벌을 주셨느냐?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만드신 분명히 너를 보여주게 됐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혹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유혹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찔렸어요. 쓰러졌죠. 거길 지나갔어요. 5분 동안 사람이 200명인가 지나갔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분 죽었어요. 그때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이 200명을 다 고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법에서. 이것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걸 살인인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살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거를. 근데 실제로 칼을 안 찔렀는데 칼을 찔려 쓰지 않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너랑 약속을 안 했지만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상황을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 자, 보세요. 복음 15절 말씀. 15절 말씀, 3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저 띄워놓으세요. 내가 너로 어떻게 돼요? 여자와, 자,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또 뭘까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복음이에요. 정식 복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을 때에 그분은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이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성모로 여기죠. 그래서 성모로 여기는 건데, 결국 뭐냐면 이 인간의 대표성을 띈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가 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원수가 또 되게 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지금 어디 왔는지 모르세요?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이 잘못된 건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리고 너는 누구예요? 뱀은 어디를 상한다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은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이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꿈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상상하지 못한 게 어떻게 행동을 취한 거예요? 뭐를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이 결국 마귀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권세,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 머리통이 깨지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의 복음을 이미 창세기 바로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은 이 동일한 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은데 이 말이죠. 너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느냐? 환경을 내려놓고 네가 지금 죄를 자각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아시도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오늘 자복하라고 그러면 벌써 기분 좀 나쁘잖아요. 생각 좀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범죄,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게 물론 죄의 한 부류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 아주 놀랍게, 아주 기가 막히게 깔려있는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지 않고,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주님 내가 나 혼자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하고 누군가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이게 가장 커다란 죄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주님 내가 나 혼자 살아가도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했던 사람들의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느낀 거예요. 바로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지금 죄는 뭐냐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 그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나 혼자 지금 자꾸 살려고 하고 있고